오늘 이 말씀은 요나의 기도를 그것도 이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정말 완전히 갇혀 있는 상황,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주의 성소와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요나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 요나 1장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잠깐 나누자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으로 그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나라입니다. 적의 나라입니다. 그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했는가, 그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일본 사람들보다 더 큰 만행을 저질렀을 때에 결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지만은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죽기보다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멀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스페인의 지역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요바로 내려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내려가는 그 요나의 그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엿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낯을 내가 피했구나 하는 가운데 아마 깊이 잠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인생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고난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나를 막 깨우려고 하는데 정말 깨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거기 있는 선장이, 그 뱃사람이 그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을 그렇게 하죠. 너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상황에서.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롤이,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을 선원들이 하고 선장과 뱃사람들이 하고, 정말 이방인 가운데서도 가치 없는 인생, 정말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여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을 했을 때에 그 가치 없는 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선원들과 뱃사람, 그 선장이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면서 가만 살펴보면은요, 여기에 최악의 선택을 하는 요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회개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장과 뱃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너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정말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나 선지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그만큼 니느웨를 가고 싶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를 던지라. 자기가 자진해서 물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으로 하여금 나를 물에 빠뜨려서 죽이게 하라라고 할 만큼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그 불순종하는 요나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추적하시죠. 여기 상황에서 이제 그 물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셔서 죽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물고기로 삼켜서 한 번 더의 기회를 주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다가왔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래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그 고난 속에서 아무도 없는
한계 상황에서,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앙의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혼자 기도할 때, 공중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 말고,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듣는 그런 기도 말고요. 바리새인들처럼 거리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손을 벌쩍 들면서 하는 그 기도 말고요. 고난 가운데 내가 고독하고 홀로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사실은 자기의 신앙의 척도요 기준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셨을 때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그럼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기도 드릴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기대와 소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 그 가치의 기준들이 사실은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꿈이 담겨 있고요, 우리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건 남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요, 신앙의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성숙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도할 때 이것저것 막 가리고, 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조금 너무 유치한 기도라서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는 마십시오. 아무리 유치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따라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리지는 마세요. 그냥 하시되,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바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신앙의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나의 기도입니다. 저는 항상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들었을 때 많은, 저희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었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요나의 그 감사의 기도, 정말 훌륭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상하게 보셔서 이제 그 뱃속에서 있던 그 요나를 갖다가 다시 물가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라고 한다면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는 그 동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피노키오. 벌써 다 잊어버리셨군요. 피노키오, 제페토 할아버지를 막 찾으러 가기 위해서 막 그 고뇌로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 하는 그 디즈니 영화도 있는데, 또 그 원작은 조금 다 틀린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실 그 완전히 삶이 바뀌는 피노키오의 그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옛날에 참 접했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아마 그 원작자가 이 요나의 물고기를 통해서 아마 배웠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주 혼쭐이 나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생각,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참 귀한 기도다. 이게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은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전후 문맥을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 3장 같은 게, 특별히 이제 3장에 보게 되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막 억지 춘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일을 해도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겠다고 100%, 120%를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거 안 하면 또 두들겨 맞을까 싶어가지고는 나 이러다가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아주 미니멈만 하는 그런
우리 저기 신앙인들이 아마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3장에 보게 되면 다음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누겠지만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 정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정신 차리고 제가 정말 잘할게요 하고 이렇게 잘하는 모습이 결코 보이지가 않습니다. 3장에는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 요나 2장에서 나오는 요나의 기도의 그것은 내용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빼딱하게 뭐든지 이렇게 사물을 보는 느낌을 김 목사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깊이 묵상을 해보고 살펴보면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이제 겨우 찾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지만은 아직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방에 대한 아집과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않는 요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려보기 위해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추적하고, 아니 지금 땅끝까지 가겠다고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를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하나님이 이 요나의 마음까지도 계속해서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노력이 사실 담겨 있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사람이 얼마나 참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가. 그리고 자기가 감정이 상했을 때, 특별히 니누의 성, 그 아수르 사람에게 대한 그러한 용서하지 못하고 아주 이런 적개심에 불타고 있는 그런 아집과 고집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아집과 고집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힘들고 마음 열기가 얼마나 힘들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 요나의 기도를 조금 더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의 그 신앙, 그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서 얼마나 이제 깊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자신이 이렇게 느끼면서 오늘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보시면은요, 이제 3절입니다. 3절 보게 되면은 지금 아주 리얼하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으므로 큰 물이 지금 나를 두릅니다. 물 속에 바다 가운데 던져졌기 때문에 그 주의 파도와 물결이 이제 다 나 위에 막 넘치는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개 떨어지는데 5절 보시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그러니까 자기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둘러싸가지고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이제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미역, 캘프 같은 거, 다시마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싸는 그 밑으로 쫙 이게 육체적으로도 바닷물 속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이 육체적인 어떤 사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해양 밑에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것을 하면서 땅이 빗장으로 나를 막 오래 막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이면서도 그 순간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그 떠나서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 보시면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자,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습니다. 말씀드렸죠. 인간의 한계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는 그러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지옥,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이 있는 그 지옥이라기보다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수월이라고 하는 망자의 세계, 이제 죽음의 세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경험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해야 한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대요. 이게 사실과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누가 던졌습니까? 자기 자신이 던진 거예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그 배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면전을 이렇게 낯을 피할 수 있는 생각했는데 피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아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해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 다 생명을 다치지 않게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이행하면서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큼 마음이 큰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게 막 우리 자식이 아니면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고 살려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최소한도로 깊은 우리 교회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요나서의 가장 핵심적인 또 이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예요. 자기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했을 때에 아무리 그렇게 악독한 니느웨 성의 아수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다른 뱃사람들로 하여금 나 물에 던져버려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죽고 싶어가지고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동해 바다, 겨울 바다에 갔대요. 죽어야겠다. 물에 빠져서. 그래가지고 동해 물바다에 물을 탁 닿는 순간 너무 추운 거예요. 추워서 못 죽겠다. 그래가지고 안 죽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진짜 힘들고 어렵고 물에 빠져보니까 이거 너무너무 막 죽기가 갑자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장면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아니죠. 자기가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던지시기 결코 아니에요.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을지라도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쫓겨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도망간 거지. 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보면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저는 자기가 정당화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쫓겨난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통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가운데 많은 고통들은 제 생각에 한 70%, 80%도 되겠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오는 고통이 사실은 참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자신을 정당화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만큼 나는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아주 무자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그래도 내가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는 자신은 자기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잘못한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도망한 거예요. 쫓겨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쭉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었을 때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기도를 드리는 또한 좋은 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근데 8절과 이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되고, 죄송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의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기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시 깊이 보면은요, 이게 크게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걸리는 게 이제 8절 말씀이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뱃사람과 서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를 제일 머리에 염두에 두고 기도했을까요?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 죽는 것보다 싫은데 우리가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나가 그 원수의 손에 죽으면 나는 어떻게 본전도 못 찾는데 그런 무자비한 정말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아수르 사람들, 그 이방인들, 하나님 제가 미워한다고 하는 내가 정말 적개심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들은요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이에요. 베푸신 은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은혜를 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9절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항상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요, 그냥 쓸어버리시지,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쓸어버려도 괜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셔서 뭔가 은혜를 베푸시려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착각이세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버릴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행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를 보십시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한 이 소원, 이거 저를 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면 제가 소원하는 거 주께 드리니까 이거 다 제가 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제가 본래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8절과 9절의 이제 말씀, 기도를 이제 보면은 어떤 기도가 기억이 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그 한 바리새인 기도와 한 세리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그냥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그 성소에서 막 얼굴을 바짝, 고개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딱 펴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옆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고 자기가 막 죄를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 제가요,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11조 주에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사람과 나는 틀린 사람입니다. 비교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시기 질투가 왜 납니까? 그 사람과 나하고 내가 비교가 되니까 이제 시기가 질투가 되는 거고요. 내가 왜 우울감을 가집니까? 우월감을 가집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낫다고 하는 그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질투하고 시기하는 자신,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우월감을 가지는 자신, 그 자신이 참된 자아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비교급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8절에서 9절부터까지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던, 가슴을 통탄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깊은 곳의 고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장면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늘 회개하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도망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제가 잘못입니다. 어디 회개가 있냐고. 여기에 회개 없는 그냥 감사의 기도, 회개 없는 정말 진정한 자아, 하나님 앞에 찾지 못하고 회개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옛적부터 그리고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소원했던 것들을 다 이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 없는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참 값싼 기도예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기도가 회개 없는 기도입니다.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관계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남편이 막 그냥 다른 여인과 함께 다른 불합리한 아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요, 나 외에 다른 여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남자가 푸락 화를 내면서 뭐 그런 일 없어 하고 막, 이번 강화 보정은 뭐죠? 긍정이죠. 그래서 팍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딱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남자가 팍 그냥 멋있는 그냥 빨간색의 그 컨버러블, 오픈카라고 하죠, 한국말로. 콩글리시는 오픈카, 컨버러블 쫙 완전히 뭐 BMW인지 뭐 아우디인지 뭐 간접 광고는 아니지만 아무튼 탁 나오는데, 그러면서 탁 들어와가지고 아내에게 당신을 위해 고생했어, 당신을 위한 선물이요. 그걸 딱 받자마자 아내가 그걸 갖다 탁 책상에 딱 놓고 짐을 싸서 나갑니다. 나가면서 자기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다면 나는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 없이 와서 나에게 이 선물을 준다. 내 남편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 떠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딱 했더니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제 중고등부 이제 전도사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중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그 빨간 차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는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참 변하기 힘들고 아집과 고집 속에 있고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다른 사람의 책임 전가하고 그건 아집투성이라고 하는 자신을 깨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 그 후에 오는 참된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자기에 대한 진실,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그때부터 참된 하나님의 역사와 용서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오늘 요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장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셔서 계속해서 요나를 추적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이 요나가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아직도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끝까지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추적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요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진정한 나 자아를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된 진실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과 성결함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